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례는 무엇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세례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생각을 했었죠. 해서 세례받기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통장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요. 주먹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명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받기 이전에는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그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요. 한번 세례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세례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세례받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내가 너무 돈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고 해놓고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이제 세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의 세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세례가 우리들에게 자주 있어야 우리들의 마음이 그만큼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정결해진다고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고 순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 사람 믿음이 저렇게 좋아졌어?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사람은 그의 마음 속에서 주인이 여러 가지 것들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 마음에서 점차 그 여러 가지 것들은 사라지면서 오직 거기에 하나님만이 온전케 하나님만이 꽉 채워지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좋아졌어?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난주에 과연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인가?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주인이 바뀔 수 있을까? 주인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따라 하실까요? 세례는 마음이 바뀌는 것. 우리들 인생의 주인이 바뀌려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해서 오늘은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저 내 마음이 바뀐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겉으로 표현을 하고 드러낼 수 있을 때에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바뀌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그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구나.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뀌었을까?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중점적으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람이 이제 그 변심을 했죠. 지금까지는 율법주의자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죽음의 사형에 처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들에 이제 열심을 내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만 괴로움이 되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결국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은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던 조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조선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한다 잘한다 하겠지만 같은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민족의 배신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사울도 사도행전 9장이 되기 이전의 사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고 도리어 마귀를 위한 열심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렇다면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예, 내 마음을 바꾸어서 마귀 좋아라 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라 하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사람이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해서 그렇게 이제 사울이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이제 종이 되어져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19장에 오게 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는 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하면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에게서 바울 선생님 그 손수건 좀 한 장 좀 빌려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자기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 꺼내서 주잖아요. 그럼 그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어 놓으면은 그 사람의 병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병 고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른바 잘 나가는 때예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대박 나고 있는 때예요. 그러는 때에 바울은 무엇을 결심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그만 에베소를 떠나야지. 왜 에베소를 떠나야지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현재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세상 누구보다도 좋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저 안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로마인들,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이 사명감을 가지고서 출발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오니까 이제 그 여러 동네를 이렇게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돌아오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제 그 장로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밀레도 해변에서 같이 이제 앉아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큰일 날 겁니다. 예수님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인데 바울 선생님은 얼마든지 큰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은 그래도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굳은 결단의 마음을 보여주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던 빌립 집사 있죠, 전도자 빌립 집사. 그 사람 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여행 중에 그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잠깐 이제 머물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분명히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체포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선지자니까 미리 예언을 하는 거죠. 바울에게. 그랬을 때에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닙니다. 까짓 거 뭐 그렇게 해도 나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는지 모르지만 가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가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21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모함을 당하면서 체포를 당하게 되죠.
어떤 모함이냐면은 에베소 사람, 에베소 출신,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헬라인, 이방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드로비모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 서서 얘기를 하는 장면을 이제 그 아시아에서 에베소하고 마게도니아하고 이런 쪽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있죠. 예, 헬라파 유대인들, 예, 저기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렇지만은 6월절과 오순절과 초실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지순례가 있으니까, 예, 그때 이제 다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다 이제 모여온 거지요. 모여와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바울하고 같이 서서 얘기한 사람은 우리 에베소 사람인데 드로비모인데 그렇다 한다면 하고서는 모함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모함을 하느냐면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짓 모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이래요. 네.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는 이런 것이 대중의 심리란 말씀이에요. 예. 사람들이, 예, 그 몇몇 사람들이 외치니까, 정말인가 보다 하고서는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따져볼 생각도 하지 않고, 예, 그냥 몇몇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외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그냥 가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로마 군인이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서는 얼른 데리고서 이제 영지로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수천 명, 수만 명이나 이렇게 모였을 텐데 말이죠. 예, 이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을 돌을 던지려고 하면은요, 바울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얼른 이 사람을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는 중에 바울이 그 백부장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게 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네, 좀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안정시켜 놓고서 바울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방인의 선지자로 삼으시더라 라고 하면서 나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미 흥분한 사람들은 아니다. 저 바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바울이 체포가 되는 것이죠. 달래 체포가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것을 이제 살려내기 위해서 체포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로마인 군인들이, 예, 그냥 내버려두면은 로마 군인들이 체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은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체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선 이제 23장에 오게 되면 벨릭스라고 하는 이제 그 23장에서는 공회에서 이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공회에서 일단 이제 이 유대인이니까 바울이 헬라인이면서도 동시에 유대인이니까 일단 유대인들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공회에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앞에서 하는 얘기가 나는 법에 대한 법을 어긴 사람이 결코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는 일이 사도행전 23장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24장에 오게 되면 이번에는 유대인들에게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로마인들이 직접 자기 총독에게 바울을 데려가서 바울을 좀 재판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서
바울이 하는 말이 마찬가지로 나는 로마인들이 얘기하는 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다. 난 잘못한 일이 없다. 죄 실정법을 어긴 일이 없다. 나는 운전할 때 벨트도 메고 다녔고 나는 운전하면서 차선도 잘 지켰다. 신호도 잘 지켰다. 남의 것 훔친 것도 없다. 남을 때린 적도 없다. 사기친 적도 없다. 나는 어떠한 실정법을 어긴 것이 없다.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사명을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벨릭스가 그래? 그렇다면 너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게 없는데 하면서도 놓아주질 않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을 좋아라 하니까 바울이 자유롭게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붙잡아 두는 걸 좋아라 하니까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그냥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벨릭스는 다른 데로 가버리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롭게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했을 때, 아무튼 새로 이제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에게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이제 내용이 25장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6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네 번째 그 재판을 하면서 아그리파 임금 앞에서 오늘 26장 본문이 아그리파 임금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나이고 또한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증인이다. 나는 다른 죄를 지은 것은 결코 없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재판을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바울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냐 하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쭉 이제 자기에 대한 변론을 얘기를 하니까 벨릭스 총독이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아그리파 임금을 향해서 오늘 본문처럼 아닙니다. 나는 결코 미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왕도 내가 이렇게 죄인의 몸 돼가지고 이렇게 묶여있는 것 이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파 임금이 네가 그 간교한 말로 적은 말로 나를 이렇게 하는 말은 아주 간교하게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닙니다. 내가 이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바뀌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26장까지 한꺼번에 쓱 살펴보고 말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27장에서는 유라굴로 태풍 만나고 28장에서 이제 로마에 도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듯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하고 밀레도 해변에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빌립 집사 집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오직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나의 죽고 사는 것은 나는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의 죽고 사는 문제는 나한테는 별다른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것만이 바울에게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나는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참된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만 알았었다. 그러나 이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만 괴로움이 된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울을 향한 아주 지극히 간절하고도 간곡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아이가 부모의 말을 정말로 안 들으면서 말썽만 부리고 바깥으로만 나돌면서 말썽만 부리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을 향해서 화도 내보기도 할 것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저래도 안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붙잡고서 울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만 괴로움이 되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그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면 너만 힘들어지는 거야. 너 네 인생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 지금 잘 살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네가 행복할 것 아니겠어. 이게 먼저 살아본 부모의 자식을 향한 간곡한 마음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젊은이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면서 얼마나 더 불행하게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만 괴로움이 되는 것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고 간곡하게 사울을 지금 붙잡고서 울고 있는 부모의 마음처럼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방향은 이것이 아닌데 나는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명예롭게 할 줄 알고,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해줄 줄 알고 잘못 살아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엄마를 거역하고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학교도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로 알았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 그 마음이 바뀌니까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것이고 엄마에 대한 마음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엄마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고도 간곡했던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만 괴로움이 되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충분하게 바꾸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경주생명샘 성도 여러분들이요,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과연 저 산 너머에 가면 파랑새가 있을 것 같은가요? 그래서 길을 쓰고 그 산을 넘어갔을 때 과연 파랑새가 있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 결코 너한테는 행복이 되지 못한다니까? 도리어 너한테는 더욱더 큰 괴로움만 남을 것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과연 너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가장 비중 있게 자리 잡고 있느냐? 너는 과연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마음 가운데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는 바울은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허물치 않으시죠. 다만 그러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깨달았다라고 하는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바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뀌어지게 되고 지금까지는 돈을 따라다니고 지금까지는 명예를 따라다니고 지금까지는 건강을 따라다니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따라다니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부터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